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또 한번 우리가 좀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에서 사랑하는 외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이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들이 쓰던 방에 또 침대에 들어가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아들이 보고 싶어서 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구구절절히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편지를 이 아들에게 썼습니다. 보고 싶은 아들아, 오늘도 내가 그리워서 내가 썼던 침대에 들락날락 거리는구나. 근데 아직도 너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구나. 내 침대가 아직도 따뜻하구나 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아들이 며칠 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보고 싶은 어머니, 내 침대가 따뜻한 이유는 제가 전기장판을 끄지 않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어서 속히 전기장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 왔다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 어머니의 은혜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여기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이런 애틋한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또 여기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크신 은혜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저 태평양 바닷물과 같이 크고 넓고 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의 고가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애굽 나라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곡간 창고를 지었던 것 같이 그 은혜의 고가는 크고 넓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 태평양같이 큰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데 물고기가 목말라 죽고 요셉의 창고 속에 있는 생쥐같이 여러분, 생쥐가 굶어서 죽었다라면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입만 열면 그 태평양의 그 깨끗한 물이 콜콜 입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수고하면은 기름진 곡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을 텐데 이 생쥐가 입을 꽉 다물고 굶어 죽는다면 여러분,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풍성한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데 넘실넘실 거리는 것이 은혜의 강물이고 은혜의 축복인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받은 바 은혜를 헛되이 여기기 때문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못해서 아주 메말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는 일과 은혜 받을 곳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바쁩니다. 휴가 가는 일에 바쁘고
자신의 일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다와 같이 깊고 풍성하고 저 요셉의 창고와 같이 은혜의 곳간이 풍성한데, 먹을 것이 풍성한데, 여러분, 이 생쥐가 굶주리고 물고기가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의 기회를 놓침으로 그 은혜를 무심히 넘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기회는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이 기회입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회가 오게 되면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거를 은혜 받을 기회에 그 은혜를 꽉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를 가게 되면 시라쿠시 거리라는 그런 거리에 이상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이 동상을 보면서 모두 처음에는 웃는다고 합니다. 뭐 이 동상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여러분, 이 동상을 보게 되면 그 동상의 모습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합니다. 아주 머리가 풍성한데, 근데 뒷머리를 보게 되면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과 어깨를 보게 되면 아주 날개가 달려가지고 이상한 괴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진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보니까 사람의 모습인데 머리는 풍성하고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어깨에 날개가, 발에도 날개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의 그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그 동상에 이렇게 밑에 써 있는 글씨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웃다가 감명을 받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죠? 이것이 나의 이름은 귀에다, 나의 이름은 귀에다, 귀의 여신 오카시오라는 이런 재미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회는 여러분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내게 왔을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를 덥석, 앞머리를 덥석 잡듯이, 여러분 기회가 내게 오고 있을 때에 그를 덥석 잡아야지, 순간적으로 잡아야지만이 그 기회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가 내 앞을 지나갈 때 우물쭈물거리고 이것을 잡을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 이미 때가 놓쳤습니다. 잡으려고 했더니 대머리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시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때가 맞아야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는 날개가 달려서 내가 기회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놓쳤을 때에 그 기회는 내 앞을 쑥 지나갔고 날개를 달고 내 앞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라는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자는 이 땅 살면서 떵떵거리며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주 거나하게 먹었습니다. 아주 예쁜 옷, 아주 멋진 옷, 아주 비싼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사람들은 아주 이 땅에서 아주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수없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기회를,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아브라함님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 뜨거워서 괴로운데, 내가 목이 다 죽겠는데 물 한 모금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님 부탁했습니다. 제가 내 형제들이 5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지옥에 가면 저렇게 뜨겁고 괴롭고 고달프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전도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한다고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아멘하며 그 은혜를 내가 텁썩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을 때 놀라운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성도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기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여러분들이 금산 장로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라는 걸 기억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시간에 찬송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시간, 이 은혜의 때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꼭 붙들고 은혜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귀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은혜 받는 자리, 이 현장에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가 저 바닷가에 가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집회 시간에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산에 가가지고 들로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식당에 앉아있으면, 안방에 누워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임하는 그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곧만하여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기회가 예약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1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에게 내가 긍휼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게 되면,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마치고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영적 부흥 집회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 에스겔 선지자가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수문학 광장에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앞에 엉엉 울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외적이 침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미스바에 모이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성회는 모이자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와중 속에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현장, 이 은혜의 현장, 찬송의 현장, 기도의 현장,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얘들아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끔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방언이 떨어지고 이들이 힘을 내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의 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기회가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장소가 있습니다. 은혜의 장소에 여러분 떠나지 말고, 바다에 가지 말고, 산에 가지 말고, 은혜 받은 그 자리, 그 장소에 참석해서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 문을 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닫아 잠그고 제자들이 방 구석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서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다라고 예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손바닥에 못 박히신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예수다. 옆구리에 창이 찍히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찔린 이 손바닥, 이 못자국이고 창자국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모든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도마는 어디에 갔는지, 모든 제자들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도마는 어디에 가니 도마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도마가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말합니다.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합니다.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내가 직접 내 손바닥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도마에게 그래,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이 난 이 손바닥에 그 못자국을 한번 넣어봐라. 옆구리에 한번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서 여러분 순교할 때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 도마가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여러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 떠나지 마시고 이 예배를 지키시면서 이 예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할 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가 은혜도 많이 받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들어주는데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한밤중에 먹을 것이 있어야지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대접하는데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떡하지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요 옆에 가면 친구 집에 가게 되면 먹을 것이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한밤중에 다 온 가족이 잠들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귀찮아가지고 없는 것 같이 귀를 막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밤중에 전화배로 오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이 친구가 친구야 소리를 지르니까 일어나서 문을 열어줍니다. 이 친구가 말하기를 네,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좀 먹을 것을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극성스럽게 졸라대는 친구를 위해서 먹을 것을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할 때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병치료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병든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컬컬한 심령, 답답한 심령, 속상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인 곳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니까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새벽에 나와 기도했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필기를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갈급하겠습니까? 물을 먹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 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이 물을 찾아서 다녔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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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는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영접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영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 오늘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병든 몸이 고쳐지고,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역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은혜는 언제 임하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겸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인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재주를 주지 않으면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겸손하게 사모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거만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이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는 로마 장교를 얘기하겠죠. 로마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고급 장교입니다. 여러분, 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점령군의 장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수 있고 얼마든지 의기양양하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정말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 어부, 그리고 식민지의 백성인 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이 고넬료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너희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겸손한지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이 오니까 너희들 다 모여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식구들 다 불러 모아서 지금 이 고넬료의 집에 다 모였습니다. 친척들, 아내, 아들, 딸들, 뭐 형님들, 가족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베드로를 요청합니다. 베드로가 딱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촌사람, 어부 출신 식민지 백성입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볼품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명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사실 앞에서 이분이 하나님 같은 분이라는 생각하고서 이 로마의 군대 장교 이 고넬료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큰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누가 앞에 있다고요? 지금 앞에는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서 있는데 이 고넬료는 뭐라고 했느냐면 베드로가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로마의 장교, 고급 장교,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이 장교가 어부 출신이고 배운 것이 없고 권력도 명예도 없는 베드로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근절 올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퍼부어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금사는 산골짜기 사람인데 산골짜기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그래도 제법 대단한 교회에 다니는 나는 교인인데 하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말 하느냐 보자,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자 하면서 여러분 만일에 판단자의 입장으로 재판관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것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오늘 어린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아멘, 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아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30년 50년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내가 장로가 되고 장로가 수십 년 했어도 아멘, 내가 목사를 했어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아멘, 아멘,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늘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느 곳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여러분 납작 엎드려서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은혜의 현장에 참석하셨으니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 귀 쓰임 받는 은혜 받은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